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예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략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인생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상처와 슬픔, 그리고 상황적인 고립과 외면 삶의 절망감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혈루병이 낫게 되었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낫게 되었고, 수가성 여인은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는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뼈아픈 말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나인성 과부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회복되었고, 역시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들에게 잃어버렸었던 삶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쁨의 그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의 부실을 지적하게 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요소가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전반적인 부실이 초래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IMF라고 하는 경제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었을 때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와 기업들의 경제 기반의 부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성수대교의 중간 상판이 한강으로 떨어져 내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건축가들은 또 진단을 하여서 역시 기초공사가 부실하였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교육학자들은 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를 기초 공통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 영, 수 이 세 가지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성적이 향상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화장도 뭐가 중요하죠? 예, 그렇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얼마나 기초를 잘 해놨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화장들이 달라지게 되고, 아무리 잘 해놨어도 기초가 부실하면은 땀과 습한 날씨에 그쵸? 무너져 내리고, 이렇듯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초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시시하다 생각되어서 대충 해도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기초는 분명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이후에 뒤따르는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그 기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증명해내는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서도 기초인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걸음하는 분들이 아마 낯설게 경험하는 첫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예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박수 치는 것 쳐도 되는데 이것 자체도 어색하고, 찬양을 하다가 누군가 손을 들면 그거를 보는 것도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기도 하고, 그것처럼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낯선 경험 중에 하나가 예배일 것이고,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역시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예배가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창조자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자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계속해서 3절과 이어지는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며 바다도 그의 것이고 땅도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세상의 주인이며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그 고백의 절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절에서 오라 우리가 라고 하였는데 6절에 와서도 또다시 오라 라고 외치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향하여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강력히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 여러분이 현재 자리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기회가 얼마나 영광된 것이며 특권인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시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드리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요. 이 말씀은 즉 인간이 섬기는 이 땅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는 왕 중의 왕, 신 가운데서도 가장 크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하게 예배하라고. 다른 어떤 왕들, 어떤 신들이 아니라 모든 권세 위에, 모든 권력 위에 지존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가장 크신 왕과 가장 크신 신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땅과 산과 바다와 심지어 나를 만드신 분이며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 삶의 아픔을 걷어내시고 높고 깊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5편의 첫 시작과 함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외치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감격,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탄성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이 창조자이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왔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양식 등 예배로 인하여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을 때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우리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한 그 교훈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대충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첫 것을 구별한 예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의 행위가 단순히 교회에 오가는 일이 되지 않고 또한 예배를 보는 수준이 되지 않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도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마름,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의 자리로 뛰어나가고자 하는 갈급함, 교회에 와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경기하는 그 선수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에게 물을 건네주시겠습니까? 목마름을 표현하는 사람. 내가 물을 여기 있다라고 들고 있어도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이 물이 있어도 피로를 못 느낍니다. 마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고 있는 물을 보게 되고 물로 다가가 그것을 받아가게 되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한 주간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일찍 와서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미리 읽기도 하며 예배에서 드려지는 시작되는 찬양에서부터 기도와 말씀과 축도에 이르는 모든 예배의 모든 시간 흐름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과 주일이 아니라 주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걸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오는 사람, 그래서 예배의 준비가 없고 예배의 기다림이 없고 그래서 허겁지겁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틈틈이 다른 생각을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게 와서 부분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함이 있는 분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다릅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임하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이렇게가 어떤 것인가?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40편 2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40편 2절. 예배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준비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시간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우리 시편 40편 2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들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든 기가 막힌 절망의 웅덩이와 좌절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는 창조자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렸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이며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말씀을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그의 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돌봄이 필요한, 반드시 주인이 돌봐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람은 창조자이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길지 않지만 매일 아침 quiet time,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나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분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성도님은 예배를 준비하고 오시나요?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성도님은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셨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내가 듣고자, 알고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살고자,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었는지요?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요? 채널 튠이라는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이곳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전파들이 담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 다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주파수에 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파수를 튠하게 되면은, 채널 튠하게 되면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춘다, 튠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리면 참 좋겠지만은 듣기 위해서 맞춰야 하는 수고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추는 수고가 있어야만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듣기 위해서 맞추려는 수고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왜 들어야 하는지, 왜 들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듣고자 하는 수고와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경험이 있고 없고가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 정도로만 여기는 분은 주일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내가 오늘도 예배를 걸었느냐 안 거르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이 돌보는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음성되고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양이란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실예를 오늘 본문 8절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에서 비롯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선행구절인 7절을 말씀하면서 이러할 때에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7절의 마지막은 제가 읽고 8절의 마지막 너희 마음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마지막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어떤 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길이고 방법이구나 듣게 되었을 때,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감동이 있었을 때, 성경이 증거하고 있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 돼? 이거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방향에 거스르는 반응을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음성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와 마사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무리바와 마사에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여정 속에서 첫 기적을 체험하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오직 홍해는 자신들만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일 동안은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밤새 축제를 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말과 병거 탄 자들을 물리치셨다면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걸어가지 않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이 몽땅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원망했지요. 그래도 참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서 눈앞에 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샘은 마라. 그 뜻대로 어찌나 물이 썼던지 도저히 이것은 마실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반갑지만은 마실 물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똑같은 물을 마실 만한 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러서 2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아주 쓴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을 구해내라고.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몽땅 다 이 광야에까지 내몰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런 아주 독한 말을 내뱉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정말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보아왔고 그 은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이 광야에 내몰아서 다 죽게 하느냐고.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한 거냐고. 이런 악한 말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에 바치자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는 이전에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악하고 독한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악하고 독한 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시키면서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으라면서 너희 마음을 그때 마사와 무리바에서와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때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삶의 어떤 신조라든지 내 중심 철학을 바꿔야 하고 생각과 삶의 어떤 방향과 습관, 내 삶을 지켜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였는지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들릴 뿐만 아니라 내가 들린 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분명 언젠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때 순종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좋아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마음이 힘이 나는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시편 23편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를 쫓고 있는 이 상황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상황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환경에 몰려서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쫓고 있는, 우리를 몰아세우는 이 상황들도 역시 그것들도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누구의 평생이 아니라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기에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이 환경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들을 쫓아오고 있고 나를 지금 다가오고 있기에 궁극적으로 나는 상황에 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부담스럽다, 좀 나중에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취사 선택하거나 재지 마시고 들린 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지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순종해 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앞에 먼저 앞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는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때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피조물이며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창조자이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생일 때에 아주 기가 막히고 영광스러운 중요한 사건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Men will trust in God no further than they know Him.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는 만큼 알게 되고 다시 알게 된 만큼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자신을 그대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알고 기억해야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풍요한 삶을,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시작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풍요롭고 즐거워지는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때우는 사람,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순간과 선택의 기로에서도 오직 예배의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고백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찬양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Hey